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신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사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선지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째 예물, 또 구역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자기가 이제 갇혀 있는 이 상태를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13절입니다. 거기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이 나의 여러 환난 가운데 하나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죠. 또 사도 바울은 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우리가 이미 그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가이사라에 한 3년 가까이 거기에 구금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환난이고요.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고 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13절까지의 긴 내용을 적었지만 그 긴 내용을 적은 이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내가 당한 확신 때문에, 환난 때문에, 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이게 길게 쓴 거예요. 2절부터 12절까지의 긴 내용이 쓴 것입니다. 이렇게 긴 내용을 쓴 이유가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암에 걸리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왜 하나님이 엄마한테 그런 시련을 주시고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 엄마를 축복해 주지 않아?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의 고민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도식입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식이에요. 그러나 이 도식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의 모습이 그렇게 축복된 모습이 아닌 분으로 끝나는 것들도 종종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건가?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2절부터 12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경륜이 있다고 말합니다. 경륜이 뭡니까? 경륜. 어떤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오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끌어왔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3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역사하신 경륜이 뭐냐면은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4절에 가면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제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은 6절로 가시면 그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런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은 이제 잘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유대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나요? 배너. 네. 안 보셨죠? 네, 너무 거룩하셔서 그 유다 배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반역자로 몰리잖아요. 친구한테 몰려가지고 노예선에 팔립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선에 팔리면 죽는 거예요. 사형수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죽이긴 아까우니까 시컷 부려먹고 죽이는 게 그 노예선에 그 노를 젓는 거죠. 근데 이제 유다 배너가 복수심 하나로 살아남아요.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서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남는데 그 과정에서 유다 배너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침몰되고 막 그런 과정에서 그 전에 사령관이 사슬을 풀어주잖아요. 밧줄에 그 묶었던 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시 유다 배너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배의 사령관의 아들이 됩니다. 공교롭게 이제 그 전투함이 이제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하는데 그 사령관 배만 부서져요. 배에서 부서지는데 그 사령관은 자기가 전장에서 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자살하려는 사령관을 이 유다 배너가 못하게 막아요. 근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자기 배가 부서지긴 했지만 이 전쟁에서는 이긴 거예요. 승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 귀환을 하죠. 하는데 이 사령관에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는 사령관이 나중에 그 유다 배너에게 이제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주죠. 그 반지가 이제 아들을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된다는 게 뭐냐? 거기 6절에 보냐면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네. 뭐라고 설명을 해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는요, 내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장난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상속자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 로마 시대 때에는 전혀 혈연이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양아들이나 이런 걸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냐면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은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노예와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예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양자를 삼아가지고 유다 배너가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는데 어느 날 양자를 삼아가지고 로마 귀족의 아들이 된 거예요. 로마 귀족의 아들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뭡니까? 그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정말 간단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눈물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 선교지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거기에 가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은 사도 바울은 비밀이다. 비밀이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또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은요, 철드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알죠? 부모님 죽은 다음에 알아요. 부모님 죽고 난 다음에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구나. 그거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으면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아낌받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철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뭘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대들고 한 30년 술 먹고 방황하고 막 정신없이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살다가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앞에 가서 술 한 잔 따라 놓고 엄마 하고 우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우리는 드라마를 그렇게 쓰잖아요. 드라마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뭐예요? 30년 세월 낭비하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30년 세월 낭비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엄마에게 사랑받고 아빠에게 사랑받고 그런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비밀이라는 단어를 택한 거예요. 복음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깊이와 그 복음의 능력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 칼 갖고 들이밀면 선교지에 가겠습니까? 요번에 이제 홍주 목사님 뭐 요번 주에 선교 보고 하시겠지만 그래요. 스리랑카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선교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뭐 좀 보여준다고 그래서 3시간 차 타고 갔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왜 가요? 근데 왜 가냐고요? 거기를 왜 가냐고? 누가 뭐 시켜서 갑니까? 왜 가냐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비밀을 깨닫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런 게. 이거를 이제 좀 더 다른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이제 요즘 여성들에게 요즘 여성이 아니죠. 우리 시대죠. 시대의 흐름이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삶을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고민도 안 하시고 그냥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희생했어요. 근데 요즘 어머님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뭐냐? 자식 뒷바라지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럼 내 인생은 뭐냐? 나는 뭐냐? 나도 내 인생 찾아야 되겠다. 이게 요즘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똑똑하게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여성이 올바른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옳으냐고 저거 논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위해 사셨어요. 제가 용돈을 줘도요, 꼭 안 쓰고 모아놔요. 왜요? 저 주려고. 많이 싸웠죠, 제가 저 어머님하고. 내가 이제 다 크였으면 됐지 말이야. 이제 이 돈 벌으면 엄마가 쓰면 될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서 싸웠지만은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 한 푼이라도 모아서 절 주려고 그러시는 게 저희 어머님. 근데 그렇게 산 인생을 저희 어머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아들을 걱정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님 사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철저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더 확실해요. 제가 왜 결성 과정에서 태어났는가? 저를 목사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결성 과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그런 실패를 줬는가? 내 목회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또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뒤돌아보면은 책 하나 본 거, 사람 만나는 거, 내 인생에 시련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를 전형적인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거를 경륜이다라는 단어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의 살아온 그 삶의 세월들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억울하게, 분하게, 마지못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강요당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어떤 독특한 부르심과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경륜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한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하면 이게 내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바리새인으로 살게 하셨고 다메섹에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깨닫게 하신 거야.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너는 내 인생 바르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가서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깨달은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이죠. 이방인을 상속자로 만드는 비밀이죠. 값없이 상속자로 만드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인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수식어가 참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일꾼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경륜이 있었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는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꾼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위에서 같이 기도해 달라는 말씀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제 후배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큰 고민과 갈등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목회자들 사례가 너무 적어요. 자기처럼 대학원을 나와서 사회에 나오면요, 우리 애들 외제차 끌고 다녀요. 아시죠? 외제차. 우리 부목사님들은요, 중고차 사기도 바쁩니다. 중고차 사기도 바빠요. 똑같이 대학 나오고 똑같이 대학원 나와서 똑같이 취직을 나왔는데 딱 사회 나오니까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가니까 누군 외제차 끌고 오는데 나는 중고차 끌고 가요. 얼마나 기가 죽습니까? 제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 그레이스
그거 16만 킬로 탄 차 갖고 이제 친척집 갔어요. 강원도 가니까는요. 그 차 시동도 잘 안 걸려. 너무 얼어가지고 차가 강원도 가니까 추워가지고 시동도 잘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차 타고 왔다고 친척들이 얼마나 깔보는지, 얼마나 깔보는지.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젊은 목회자들한테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돼? 그런 갈등. 요즘 아이들이 전담 사역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서울에서도 전담 사역자를 구하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은 알바 뛰면은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알바 뛰고 주말에만 파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사역자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세태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이제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영광을 안다면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죠. 자존심 좀 상할 수 있어야죠. 저도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그 봉고차 끄고 덜덜덜 끄고 갔다니까는요. 제 사촌들이 형님 그러면서 자기 벤츠 타고 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사람 기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 속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섭섭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자기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영광을 안다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목회자들이 없어요. 부여중학교 오신 우리 부목사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부여 촌동네 안 옵니다. 여러분만 촌동네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부여 촌동네입니다. 왜 안 와요? 이런 사역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성결교단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갇힌 자가 돼도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이거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기 위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 철저하게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거기 8절에 가면은 그렇게 봐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그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다 또 측량할 수 없어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한 사도 바울이 과장법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부족한 나한테 맡겼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뭘요? 이 복음을요. 그래서 9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 비밀의 경륜이 뭐냐? 영원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거를 1장에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경륜이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애정,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이런 열심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자기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다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사도 바울은 조금도 부끄럽지도 않고 낙심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은 낙심하지 마라.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은 전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보통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왜 나에게?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주어져? 왜 나한테만 이런? 왜 하필 나야? 하나님은 왜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게 제 아내가 원망이 없어요. 네, 당신 말이야. 당신 잘. 그런데 그런 게 참 없어요. 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영광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오고 교회 직분자로 살아오고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게 아까우세요? 억울하세요? 분하세요? 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뭔가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모습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게 너무 고맙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유언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지금도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안다면 바울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들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해요. 감사한 것. 오늘 한 날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경륜, 그걸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